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이 나와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가 있지요. 그리고 그 므낫세의 자손 중에 길르앗 자손이 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27장에 이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이 5이 있는데 이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딸만 5을 낳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아들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딸만 낳아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땅을 주어서 그 기업을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땅을 이 여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 그 딸들의 제안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에 있어야 할 땅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는가? 그러면 그 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딸들에게 주었던 그 땅은 그 지파에서 완전히 삭감이 되지 않느냐,
희년이 되더라도 다른 지파에게 가버리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참 공평하다.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두 번째 자기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야 한다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 가게 되면 그 땅은 그 지파에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 이 슬로봇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결론적으로 슬로봇의 딸들이 이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슬로봇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저자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민수기 저자의 의도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게 되었는데 민수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26장부터 36장까지.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는가 하면 민수기가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가 참 많은데 전반부는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9세대를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의 세대. 그리고 26장에는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는 40년이 지나서 하는 인구조사입니다. 광야생활 거의 40년이 지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 인구조사를 하면서 신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신세대의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7장에 바로 슬로봇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36장 오늘 말씀에 슬로봇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인구조사를 마치고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여러분, 왜 26장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또 36장의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까?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수기는 1장에서 25장, 26장에서 36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부는 1장 이후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9세대를 말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순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 36장 신세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신세대는 순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의 순종으로 끝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9세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신세대를 상징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이 물이 불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하신 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디니까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순종하니까 그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나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여섯째 날에 6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순종하지 못한 아간 때문에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나안의 모든 성들이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을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결국 순종하는 백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